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신령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거길 향해서 가고 있고 그렇게 가도록 예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 소망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됐냐? 그러지 않고 방해꾼이 있다 그랬죠. 방해꾼이 이제 마귀인데 마귀가 이제 디아블로라 그랬죠. 사이에 뭘 던지는 사람이라 던지는 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이간질해요. 거짓말을 던지고 뭐 이래가지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멸하셨고 마지막 날에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 그래서 마귀 문제는 예수님께 맡겨놓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그 머리가 상했고요. 그리고 완전히 괴멸돼서 무저격에 떨어지도록 작정되어 있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마귀의 방해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놓으라.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마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소망을 잘 못 갖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죄를 반복하는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요한의 답은 이것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게 참 이 말씀이 특이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게 나오죠. 9절에도 가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도 짓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도 이렇게 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드러나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것이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을 가져라. 앞에서부터 보면 이랬죠. 소망 가져라. 근데 소망 가는데 방해꾼이 있죠. 마귀하고 죄예요. 마귀는 이미 멸하였고 주님이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 마귀 걱정 마라 이런 거죠. 죄는 뭐예요? 죄도 걱정 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 맞잖아요. 이야기가. 근데 죄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죄 지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일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전망대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해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게 흔들리면 이제 모든 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뭐라 그러는가요? 죄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는데요. 여기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범죄하다는 단어는 전부 현재형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씨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하고, 이게 참 신약은 헬라어죠. 헬라어하고 우리말하고 언어와 문법이 다르다 보니까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하다가 모두 현재형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고 있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런데 범죄하고 있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범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니까 계속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라. 8절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9절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범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확연하게 구분되게 되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로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어떤 범죄 행위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성도는 새 사람이 됐지만 아직 뭐가 있어요?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옛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지만 어둠의 방식이 나와요. 어둠의 일들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옛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어둠의 일들을 지속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빛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요. 계속 형제를 미워하지 못합니다. 때로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미운 인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미워하지는 못합니다. 미워하지만 괴로워해요. 아파합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고 그를 용서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이미 씨가 심겨졌고 빛이 비추었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계속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범죄라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고 본성이고 습관이죠. 따라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죄에 대해서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태도를 보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책감도 없으며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따라서 자백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죠. 하루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하루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루는 빛의 왕국 백성이었다가 하루는 어둠의 왕국 백성이었다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졌으며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에 자주 넘어지죠. 그래도 일어나서 자백하고 회개하며 계속해서 죄와 멀어지고 빛에 가까워지는 삶,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씨라는 것이죠. 씨가 어떤 것입니까? 씨는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 성품문의 거룩함이 내 속에 씨로 심겨져 있어요. 점점 자라납니다. 겨자씨만한 씨이지만 마침내 이게 크게 자라서 우리를 죄로부터 아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 습관, 기호까지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문인데요.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왜 본성까지 싹 바꿔 놓지 않으셨을까? 죄의 본성을 그냥 싹 제거해 버리시지. 그냥 수술하듯이요. 죄의 본성을 그냥 싹 도려내가지고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안 짓게 만들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날에 완성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깊은 지혜와 경륜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씨를 심으면 내일 나무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년, 2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섭리이고 경륜이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오늘 잉태하고 내일 출산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도록 하셨어요. 성장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
모든 죄악을 일거에 제거하시고 마귀를 붙잡아서 그날 바로 무저경에 던져버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씨를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씨를 키워가도록 하셨어요. 성장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죄와 싸우며 때로는 이기며 때로는 패배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환호하며 그렇게 서서히 자라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첫 번째 마귀이고 두 번째 죄예요. 마귀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완전히 멸하고 멸하실 것이니 그건 주님께 맡겨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죄에 대한 요한의 답은 태도와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죄를 어떤 태도로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죄송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어떻게든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그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갖기에 충분해요. 모든 성도는 그렇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에요. 과정. 씨가 자라나는 과정이죠. 여러분, 씨는 아무리 좋은 씨여도 열매 못 맺습니다. 묘목은요, 아무리 튼튼해도 열매 못 맺습니다. 아직은. 언제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성목이 되고 거목이 돼야 비로소 열매 맺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안에 씨가 심겨졌다면 낙심하지 말라. 지금 씨가 자라나고 있다. 네가 지금 죄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죄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되는 건가요?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인가요? 아니죠. 씨가 자라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자라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차가 많습니다. 씨가 자라는 속도가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씨가 자라고 성숙하는 속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의 권면이 뭐냐면 11절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그래서 요한은요, 사랑하기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사실 젊은 날 그 음성을 직접 들었죠. 그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왜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만 했을까요? 사랑은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죄에 대한 태도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대한 태도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잖아요. 이 사랑은 선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사랑이 나오고 미워하는 놈한테는 미움이 나오고 그거는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도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뒤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착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저 인간은 미워 죽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 미워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미움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태도를 바꿔놓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이 그 메시지를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씨가 자라가는데 최고의 걸음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의와 사랑이거든요. 의와 사랑인데 의와 사랑을 또 한 가지로 하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의도 이루고 사랑도 이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원래 율법의 마침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고 의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가지로 줄인다 그러면 요한은 뭐라 그러는가요? 형제 사랑이라, 형제 사랑. 네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네가 사랑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증거이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곧 율법의 완성이고 네가 의롭게 산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놓고 12절은 뭐라 그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인은 어떻습니까? 복수와 안갚음의 원리로 작동하는 사람이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전형적인 이 세상 사람이에요. 가인은 복수와 안갚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그를 움직이는 힘은 뭐냐면 복수와 안갚음이라는 원리예요. 어둠의 원리죠. 예전에 우리 영화 중에 복수는 나의 힘 그런 영화 있었는데 참 나쁜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원리가 그거예요. 복수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안갚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원리로 작동하는 인간이 되라는 거죠. 용서와 사랑의 원리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곧 의와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 네가 자라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경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아하다와 사랑하다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좋아하다와 사랑하다를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좋아한다고 표현할 때는요. 매우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간다. 호감이 간다, 끌린다 이런 뜻이에요. 외모, 성격, 스타일, 말투, 옷차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내 마음이 끌린다 이런 것이죠. 그게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매 그런 게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표현하는.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성경은요, 사랑한다는 단어를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게 이제 사랑한다는 거죠. 아까도 저녁 먹으면서 잠깐 뉴스를 보는데요. 참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 이런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지? 이렇게 악하고 불의하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이라 그러지만 꼭 남처럼 얘기했지만 그 세상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이런 나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죠. 죄인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호감을 주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인의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너 참 마음에 든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끔찍이 싫어하시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죄는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죠. 그런데 그런 죄로 가득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본성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본능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외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범죄 뒤에 있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끌어안으셨다는 것이죠. 원수가 친구가 될 때까지 죄인이 의인이 될 때까지 그를 끌어안으셨다 그런 뜻이 이게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요 너는 좋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누굴 좋아하라? 네 남편을 좋아하고 네 아내를 좋아하고 부모를 좋아하고 자식들 좋아하고 옆에 교우를 좋아하고 좋아하라고 명령하지를 않는다고요. 옆에 그 사람이 네 마음에 들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명령합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해요. 사랑하라고.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너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좋은 감정을 느껴야만 하고 그들에게 호감을 가져야만 하며 그들을 좋아하고 가까이 해야만 한다.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범죄와 연약함 뒤에 있는 그 사람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 자체를 끌어안으려고 하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것처럼. 그게 사랑하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스러운 구석이 전혀 없을 때, 어떤 사랑스러운 행위나 사랑스러운 삶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을 때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참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3장은 똑같은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 재밌는 3장 16절의 쌍이죠. 짝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도 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아까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죠. 자기 집착적이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죠.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죠. 보좌를 버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영광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시고 낮아져서 연약함에 스스로 처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어떻게 하게 됐냐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보고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그 뭐예요? 나는 사랑할 만하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줌. 아, 그게 사랑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자.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주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이 식탁에 앉아 계실 때 한 부도덕한 여인이 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닦았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시몬아, 사랑이란 그 특성상 저절로 표현되는 것이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라. 사랑은 그 특성상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는 것이야.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런 행동들로 표출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표출되지 않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닐 거예요. 그냥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고 정보일 뿐이지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질적인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우리는 처음부터 용서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알게 됐냐면 1만 달란트 빚을
임금이 왕이 탕감해 주었어요. 1만 달란트 빚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갚을 수 없는 빚이란 뜻이에요.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서를 알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 말씀에 보면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용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특성상 그래요. 사랑이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표출되지 않았다면 그게 사랑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용서가 표출되지 않는다면 그게 용서가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한 자들은 용서받아보지 못한 자들이죠. 용서가 들어온 사람은요,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용서받았다는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방식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발광체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다 반사체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사랑을 표출하고 사랑을 확대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을 받은 만큼만 반사할 수가 있고 빛이 들어와야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빛을 많이 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말이 어렵지는 않으시죠? 빛을 많이 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받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천장에다 야광별 사다 붙여줬는데요. 이 야광별이 오래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을 오래 켜놔야 돼요. 불빛을 오래 받아야 돼요. 얘 한 30분 켜놓고 끄잖아요. 조금 반짝이다 그냥 빛이 사라져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애들은 다 컸지만은 한번 별 한번 붙여놓고. 그래서요. 내가 사랑을 많이 표출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거든요. 따라서 내가 주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받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부어주시는데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차이. 자, 그래서 16절에 다시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너희가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기쁨이 충만하게 살 수 있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어. 소망 가지라. 방해꾼은 물론 있죠. 마귀와 죄예요. 그러나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소망 가져라. 그러면 난 이제 소망만 갖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돼요. 의와 사랑을 목표로 노력해야 되는데 특별히 의와 사랑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한이 추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하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할 수 있거든요. 이 요한이 사랑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것이 곧 의고 율법의 완성이에요.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힘쓰라 그런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요. 이 자라는 속도가 개인마다 다 달라요. 걸음을 많이 줘야 돼요. 그 걸음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이게 많이 표출돼요. 그러면 이 씨가 쑥쑥쑥쑥 자라나요. 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보좌를 버리고 내려온 사랑, 낮아진 사랑, 죽어주신 사랑,
또 살아나신 사랑, 나를 같이 살려주신 사랑. 또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도 있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 사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랑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흠뻑 받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저절로 깨달아지지가 않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야지 이게 깨달아지는데 어느 순간에 진짜 내 안에 깨달아져요. 이게 어떤 체험이냐면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진짜 구원하고 싶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들 구원하면서 덤으로 나도 구원하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다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아들을 보내셨으며 아들을 죽이셨으며 나를 살리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꼭 이 세상에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오게 돼요. 그때 이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은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은 없는데 그 사랑을 퍼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박박 긁으니까 막 밑에서 온갖 찌꺼기가 다 올라오죠. 차고 넘쳐야 이게 맑은 물이 흘러가는데요. 내가 채워진 게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힘겨운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씨가 심겨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범죄한단 말이죠. 이 죄가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려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해요. 요한이 그걸 너무 잘하는 것이죠. 너네 마귀가 방해할 때 그거 걱정하지 마. 마귀는 이미 멸망당했고 완전히 멸망당할 운명이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마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마귀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마귀보다 훨씬 크시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 걱정하지 마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죄에 대한 너의 태도가 지금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죄송해하고 아파하고 이기려고 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그러고 있다면 염려할 것. 원래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너를 성숙하게 할 것이라. 마귀와 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 끝. 이제 난 다 완전히 자동적으로 되느냐? 그렇진 않죠. 이 씨가 자라는데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걸음을 많이 준 사람은 이게 많이 자라, 빨리빨리 자라는 것이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죠. 그 걸음 뭡니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한번 이런 숙제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숙제를 하나 내드릴 텐데 뭐냐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한번 A4지 10장에 쓰라고 만들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면요, 나 그렇게 믿는 근거는 뭔가 한번 이렇게 곰곰 생각해 보세요. 근거 없이 그냥 사랑하시겠지 이런 거 오래 못 가요.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얼만큼 사랑하시나?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채워지잖아요. 그럼 진짜 사랑이 나와요. 용서가 나와요.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면요, 참 진짜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거 다 나와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요. 채워졌을 때와 안 채워졌을 때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한번 한 주간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